2009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좋아합니까? 1위는 7입니다. 뭐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장 행운의 숫자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3입니다. 왜 3을 좋아할까요? 안정감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을 참 좋아합니다. 셋째 딸은 뭐도 안 보고요?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그러죠. 왜 셋째 딸일까? 우리 사모가 셋째 딸인데. 딸로는 둘째 딸인데 셋째이기 때문에 셋째 딸 같아요. 셋째 딸 하겠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죠. 판결을 할 때 몇 번 때리나 이거? 왜 3번 때리죠? 한 번만 때리면 되지? 이상하죠, 그죠? 땅 3번을 때리더라고요. 어떤 판결을 내릴 때도 꼭 3번을 때립니다.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몇 번 합니까, 보통? 3, 죽어도 3, 4번이야. 그죠? 한 번 갖고는 잘 안 돼. 내기를 하도 3, 4번이고요. 운동 경기를 해도 꼭 단판보다는 3세판입니다. 왜 사람들이 3세판을 좋아할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억울해요? 그래도 2판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기면 되잖아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기회가 있다. 기회를 주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3세판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3세번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의 3은 많이 나오고 있죠. 3은 성경에서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3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14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 그랬죠? 3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한테 몇 번 물어봐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3번 또 물어봤어요. 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새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타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해서 돌아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은 나중에 들렸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속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혹시 자신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도대체 우리는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가? 왜 그때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너희들 왜 도망쳤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던 그 죄책감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것이 두려웠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이 뭘 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무능력했죠. 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한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소식은 들리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예수님은 볼 수는 없고 혹시 자기도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슥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뭔가 잘못했을 때는 차라리 빨리 혼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일 때는 빨리 이것이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차라리 제자들을 막 책망하고 야단을 치면 오히려 더 마음이 평안할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야 이놈들아, 왜 나만 두고서, 나 혼자 두고서 너희들은 다 도망쳤느냐?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디 다 있었느냐? 어디가 있었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으면 좀 오히려 마음이 편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평강을 허락하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참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흩어진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자신들의 막 의도해서 막 도망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하신 거예요. 미리 다 하셨으니까 그들이 잘못해도 책망을 안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흩어질 것을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미리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실수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셔서 책망이 아니라 뭘 주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망을 하시지 않아요. 아이고 혹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이 상태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과 혼란한 마음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이시면서 부활의 믿음까지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평강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이미 제자들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아셨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다 알고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다 아시고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평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담은 작은 도서관에 저희가 밑에 내려가면 제가 롤페이퍼를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그 롤페이퍼를 설치하면서 제가 그 밑에다가 시트지를 싹 발라놨어요. 제가 왜 시트지를 발라놨을까요? 분명히 그놈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 옆에다가 벽지에다가 바를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발라놨습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리다가 롤페이퍼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물티슈로 가서 지우면 돼요. 아니, 안 지워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붙이면 돼요. 왜 그럴까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는 거죠. 예수님도 다 아세요. 우리가 넘어질 거 다 아시고, 우리가 믿음 없는 거 다 아시고, 우리가 실수할 것도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올해 꼭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잘 따라오시나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작정했는데 처음에는 잘 따라왔는데 만약에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꼭 한 영을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이 영혼 내가 오늘 이번에 꼭 전도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거절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8일 후에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딱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 못 믿어. 내가 직접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진 않거나 난 절대로 못 믿어. 아니 진짜라니까 안 하면 진짜로 못 믿겠어. 그러고 있는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딱 나타나시자마자 야 이놈아 내가 여기 왔을 때 너 어디 갔었어? 라고 책망하시지 않아요. 너는 왜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못 믿냐? 라고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으로 직접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할 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때로는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고. 성경을 봐도 이 부분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이 부분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을 믿고 싶은데 성경을 봐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은데 부활을 믿고 싶은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계신지를 제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믿다가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다가 그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눈을 팔고 다른 길로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참 놀라운 기쁨과 참 소망이 생기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번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얘기하셨어요.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고 제자들도 함께 그곳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갈릴리로 간 제자들은 오늘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명은 어디로 갔나?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죠. 여기 계신가 하고 거기 가도 저희가 계신가 해도 거기 가도 계시질 않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라고 해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나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건은 3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어느덧 이렇게 밝아올 때 저 바닷가에서 소리가 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동안 왼편에 던졌었나? 다시 그물을 걷어서 오른편에 딱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그래? 베드로는 그 말만 듣고 앞뒤 안 거리죠? 옷을 입고 그냥 바다에 풍덩 빠집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베드로의 성격을 볼 수 있죠?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올라옵니다. 제자들도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때 뭐 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느냐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밥 먹어라 합니다. 조반을 준비합니다. 너희가 잡은 고기도 있느냐? 그것도 가져와라.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서 부지런히 제자들한테 먹이세요. 그렇게 먹는 사이에 제자들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누가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참 어색해요. 참 어색해. 예전과 같지 않고 뭔가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해요. 이런 잠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야,
드디어 올 곳이 없구나. 베드로야, 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베드로야, 너는 왜 또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느냐? 베드로야, 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나를 버렸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왜 나를 부인하고 떠나버렸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잔뜩 야단 맞을 준비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 순간? 잠시 침묵을 하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3년 전에 이제 그때부터 어젯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까지 파노라마처럼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참 진실돼요. 근데 좀 단지 좀 부족하다고 하면 좀 급하죠. 단순해요. 네. 그런 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물에 풍덩 빠져버리잖아요. 저기서 주님이 오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령인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걷다가 푹 빠져버리잖아요. 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바야나 시와나 너는 복되도다 라고 칭찬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야단을 맞죠. 그런 성격입니다. 열정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어도 누구보다도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을 몇 번 해요? 3번이라는 거예요. 3번 할 때는 참 더 고민되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3번째 물어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걸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성격과 내 실수까지 내 잘못된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왜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지는 예수님이 잘 아시죠. 그런데 왜 3번이나 물어보실까요?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물음은 이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안 보이자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또 실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실수를 덮어주시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께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맡겨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실수했네요 라고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정말 우리의 굳은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때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와 또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실수 많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그래, 네 인생은 젊어서 이렇지만 늙어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 오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젊어서는 베드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 띠를 띄울 것이고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사람 낚는 진짜 어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라. 다시 일어서서 나를 붙들고 그리고 다시 나를 따라야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의 능력이 너 안에 있을 것이고 너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 주님 앞에 보여줬던 허물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열정만으로 안 된다. 너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주는 힘으로 너는 일어서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따르라. 꼭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